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과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4장에서 6장은 언약궤 순환 사건입니다. 언약궤는 믿지 않는 자들이 보면 그냥 궤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궤는 평범한 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패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들의 생각으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와 승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하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 승리의 전리품으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고 또 이 소식을 듣던 엘리 제사장이 놀라서 넘어져 죽게 됩니다. 반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와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몸뚱이만 남아 잘려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무시무시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이에 겁을 먹은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이곳 저곳으로 옮기게 되는데 옮기는 곳마다 독종이 나서 사람들이 죽는 큰 환난을 겪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여호와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알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멋대로 사용하려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모르고 궤의 능력만을 쫓아 우상의 하나로 언약궤를 과소평가한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혼이 났던 일입니다. 오늘 말씀 7장에서는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거룩하게 구별되어 지키게 됩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아 기도해주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케 하는 내용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한 번 패했던 이스라엘 자손은 블레셋을 두려워하여 사무엘 선지자에게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전쟁터로 옮겼던 것과 달리 말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는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이에 굴복한 블레셋은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세우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으면 친히 만나주시고 그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경우 내 뜻을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 기도하고 친히 응답하신 몇 가지 일들 중에 하나는 아주 오래전 영주권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별탈 없이 잘 살던 우리 부부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미국으로 이주해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신분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변호사의 말을 믿고 좋다는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였으나 시간은 계속 흐르고 영주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어린데 1년을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것도 해보았습니다. 이미 회사에서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은 다 영주권을 받게 되었는데 정작 우리 가정은 비자가 만료되는 기간까지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저는 미국에서 살든 한국에서 살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주권에 대한 간절함도 그닥 없었고 기도도 전심이 아닌 반심으로 되든 말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왜 미국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할머니 손을 잡고 교회에 다니던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믿는 것도 믿지 않는 것도 아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유교와 불교를 따르는 가정에 남편을 만나 하나님과 결별 선언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와서 남편은 모든 일을 자신이 짊어지고 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저는 외로운 타향의 독박 육아로 몇 년이 지나자 서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던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를 서운함과 외로움으로 내 마음이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안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심하게 교회에 가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기도 제목은 남편의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니 미국에서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는 남편의 영혼 구원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살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살면서 남편이 주님의 자녀로 귀히 쓰임받기 위해 영주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회사 사람들이 다 쉽게 받았던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내가 기도한 것들의 기도 제목을 알기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하신 귀한 일들을 하나하나 믿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해피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서 오직 나만 섬기라고. 그리하면 건져내신다고 하십니다. 전심으로 늘 하나님께 전심이고자 하나 아직도 내 마음 혹은 반심으로 또 어떤 때는 의심으로 돌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심을 알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늘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사모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늘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내심을 믿고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